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공독해 올립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요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의 행보들 중에 잘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우상들을 제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우상이라는 것은 지겹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우상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장인 33장을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쌓은 제단과 우상들을 모두 다 이 성벽 밖으로 던져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므낫세가 성전과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렇게 요시야의 때에 다시 성전을 정결할 거리가 또 있단 말입니까? 대체 이렇게 므낫세의 죽음과 요시야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경을 잘 보면 이 시기, 즉 므낫세가 죽고요 그리고 요시야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사이가 약 14년 정도의 시간이 있던 것을 봅니다. 이 기간을 따져보면 중간에 아몬이라는 왕이 2년 동안 다스린 기간이 또 포함이 되고요. 요시야가 어려서 정신을 못 차렸던 기간이 12년 정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몬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3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는 그 우상들을 모두 예루살렘의 밖으로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몬이 이 우상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주워온 겁니다. 아버지가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와서 세운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처럼 아몬은 아버지가 버린 우상을 다시 가져와서 그것을 절하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시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이라는 나이는 사리를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죠. 그가 예루살렘을 정화했던 것은 그가 20살이나 되었을 때에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너무나도 늦은 시기입니다.
너무나도 늦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13살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때 되면 사춘기가 되고 사리를 파악할 수 있을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도 여전히 한 7년의 기간을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어쩌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게을러서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시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더뎌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간 동안 점점 이 14년 동안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끊었던 죄를 다시 자행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기에 지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어줍니다. 첫째로요, 우리들도 끊었던 죄악들을 다시 자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참 악하기도 하지만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다짐하고 맹세하면서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는데요, 그 다짐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3일쯤 지나면은 어느새 무너져 버리고 똑같이 그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그렇게 죄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마치 아버지가 갖다 버린 우상을 다시 주워가지고 섬기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걔가 그 토한 것을 삼키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도 버럭버럭 화를 내고요. 악독한 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상대방 상처 주는 말 하고요. 거짓된 행동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은 지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한 것들이 없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약속하고 다짐한 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더욱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순종함에 있어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데에 12년이나 걸린 것은 정말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주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개혁을 지체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깊이 타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초신자라서 안 될 거야. 나는 가난하니까 괜찮겠지.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괜찮겠지. 젊은 사람들이 하겠지. 믿음의 선배들이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에 죄는 너무나도 깊이 뿌리내리게 되며 그렇게 뿌리내린 죄의 영향은 너무나도 막대해지는 것입니다. 잡초도요, 싹이 났을 때 뽑아야지 그것을 하루 이틀 두고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뿌리가 깊어지고 결국에는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곧바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용기가 부족하고 또한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므낫세가 죽고 14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은 끊었던 죄를 다시 자행하고 순종하기에 지체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재빠르고 끊었던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서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닮아야지 하고 결심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그것들을 아멘 하며 순종하고 정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들로 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부지방에 수해로 고통을 입은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 속에서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